오늘 나는 여러분께 이 나라에 복음이 굳게 서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병폐는 자유주의적 정치인들도 사회주의의 근본도 헐리우드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소위 복음주의 목사와 우리 시대의 설교자와 우리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거기에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는 약간의 미신적 기도와 함께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형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5가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충분히 진지하게 따라하면 그들이 거듭났다고 천주교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결심주의와 맞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단 몇 번 동안 말한 후에 얼마나 많은 30, 40대의 신실한 분들이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보령제,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죄와 화해의 역사적 교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냥 분명히 얘기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본성과 그로 인한 타락에 이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두 복음의 위대한 기둥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위대한 딜레마라 불리고 알려진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한 사람들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잠언의 한 본문을 인용하자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도 우리 모든 기독교 노래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정당화하시는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찰스 스펄전과 로마서를 3번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말했듯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시며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악한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려면 악한 자를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하신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던 그 계획대로 그는 그 나무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그의 백성들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상처 아래 고난받고 나무에 달려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볼만한 도덕적인 내심이 없어서 외면하셨다는 이런 낭만적이고 능력 없는 견해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외면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 잔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 로마의 십자가구나, 채찍이구나, 못이었구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추측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 나무 위에서 겪으신 육체적 고난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은 그 아들에게 부어져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짓밟혀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짓밟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유럽의 독일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존 스토트가 쓴 책이 아닌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사람들에 의해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기셨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 육체적 고통과 나무에 못 박은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피해 희생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로부터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기에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설교되고 개인 전도에서 나누어질 때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짓밟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속량하실 수 있었고 자신의 신적인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 결코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 축소주의. 우리는 왜 복음이 능력이 없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이상할 이유가 없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복음을 뒷전에 남겨두고 여러분의 그럴듯한 복음 메시지라는 것에 더 이상 능력이 없을 때 사람을 입교시키려면 요즘 가장 저명하게 사용되는 속임수나 상업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부분, 아니 전부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 이 말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의 영적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학문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페루의 정글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이 말했듯이 나보다 더 위대한 마음을 가진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 교리에 접근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강력한 교리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죠. 이것이 나를 아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상담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독교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일 뿐이고 그 다음에 더 훌륭한 것들로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아는 지식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여, 재림의 날의 재림에 대해 여러분은 완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의 영원 속에 있으면서 갈보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젊은이들, 젊은 설교자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을 따라 그 나무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가 그 나무 위에서 하신 일, 그분이 그 나무 위에서 하셨던 그 일을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면 여러분의 5분에 희한한 불을 지피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을 나는 100만 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뭔가를 말하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들여 자기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돌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머물러 있었고 그 노인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간일 뿐입니다. 수천 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고 아브라함의 손에서 돌칼을 취하여 그의 충만한 진노 아래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하는 그 알량한 복음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평생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십자가를 공부하십시오.